교회 선교 환신 예배 청년부 매달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흐름 속에 있다.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를 성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 왜 인생 안 풀리냐 물어보면 절대 근원적으로 예배가 성공이 안 돼서 안 풀리는 겁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벌어지고, 왜 미래가 안 열리고, 왜 나는 뭐가 안 풀리냐, 뭐가 다 이렇게 나에게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고,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타인에게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예배에서 풀어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인생은 되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의 진리예요. 왜 자꾸 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복음의 흐름 속에 붙어 있으면 자꾸 답을 찾게 돼요. 진리가 자꾸 우리 영혼 속에 거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당장 아닌 것 같아도 몸에 자꾸 그리스도가 차오르면 힘이 붙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짜릿하고 육체적으로 다 쾌감이 오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중독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 돼 보니까 엄청난 마귀의 불화살이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붙어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냐?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시스템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뭐 제가 자랑도 아니지만 저보고 하나 배울 건 있어요, 여러분. 뭐 배우면 되냐?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저한테는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분별력이 있고 냉철함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것에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람 말에 내가 속지 않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제가 예배 속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 안 보고도 되고, 사람에게 노예로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런 힘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아부 떨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되냐? 누가 그랬어요. 예전에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무슨 영업하냐? 그러니까 바이어들 데리고 룸살롱 간대요. 저는 그 사업 망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망했어요. 네.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기독교인이 세상 성공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증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실천해 본 사람이 증명할 수 있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봐요. 원론적으로 문서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80 넘으신 권사님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증명과 증거는 정말 분명히 설명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이 증명되는가? 이게 우리 동계 집중훈련 이번 학기 슬로건이에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되는가? 증인으로 서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보자. 증인으로 일어나보자. 요거가 주제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랬어요. 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 말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래서 사탄과 육체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 우상을 향해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성이 말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화살은 누가 쏘는 거냐? 마귀가 쏘는 거예요.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어디로 쏘냐? 우리에게 가장 약한 곳을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 한 방이면 떡실신입니다. 사실은 한 방이면 끝나요. 세상 보세요. 바벨탑 다 쌓았는데 불화살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추풍낙엽이잖아요. 지금 뉴스 한번 봐도 한 방이에요.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 공격 한 방이면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한 방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주 목사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육체로 장악되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 인생 속에 합리화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진짜 끊어야 돼요. 세계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세계 선교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게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237명 디페나 예배 모으면 그때 대단원의 막을 내립시다. 예배를 다 세계로 보낼게요.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해외로 보낼 테니까 저한테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는 분들 위주로 선진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저거 나에게 고통을 주면 3세계 이런 쪽으로 보낼게요. 섬나라 이런 쪽으로 보낼 테니까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자는 잘 봐야 돼요. 내게서 수정할 거, 바꿔야 될 거. 수정하고 바꾸지 않으면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불화살이라. 제가 봤을 때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환경이 있죠. 또 그 속에 나라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타인들, 사람들 관계가 있어요. 제자는 뛰어넘어요. 저는 그거 참 많이 목격해요. 제자는 핑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고 환경이 이렇고 나보고 어떻게 란 말이야. 어제 우리 우림 사마가 나한테 이러해요. 이러를 뭐로 해요. 전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러는 거야. 집에 가는 길에. 근데 그냥 때렸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 말 아니야. 어떻게 하란요? 이러더라고요. 네. 나는 그 말이 우리에게서 끊어져야 돼요.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자는 핑계 없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없는 중에 우리는 뛰어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우리 오늘 경윤이가 낙원상가에 드럼을 사러 갔는데 내가 한 몇만 원 줬어요. 살 수 없대요. 난 드럼 그 심벌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한 개도 못 사대요. 그래서 돌아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이래요. 또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박경수 회장님이.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청년부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드러머예요. 그 페트병 있죠. 길거리 쓰레기 페트병. 그거를 싸가지고 막 막대기로 바바바박 치는데 나는 무슨 정말 대단한 드러머더라고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 진짜 실력 있으면 연장 탓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는 그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악기, 기타, 드럼보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우리 찬호 회장님 기타 인도하잖아요. 기타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200만 원짜리예요. 제일 좋은 아이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성건 선교사님이 군대가 기타 잘 치잖아요. 찬호를 참 사랑했나 봐요. 회장님을. 찬호야, 이 기타를 너에게 맡긴다. 합슬이 갔다고 하더라고. 야,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기타가 우리 청년부 소유구나. 그래서 해요. 좀 연예인들 락커들이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환경 보고 시달리지 마세요. 누구는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멸망받는 생각이에요. 회사 갔는데 남이 안 하니까 나는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남이 안 할 때 조금만 역발상만 해봐도 훌륭한 생각 옵니다. 내가 하면 인정받겠네 이런 생각 해봐서. 저는 예전에 김성원 목사님이 전화로 이러신 적 있어요. 이제 뭐 좀 그 어르신이 좀 전화 개인적으로 하신 거지만 명석아 이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예 목사님 부탁한다 부탁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요? 이러니까 네가 해라 네가 다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이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내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일이잖아. 그럼 나는 왜 이런 엄청난 기회를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심령이 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거 사라졌어요. 나한테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박경수 회장님 이제 남전도에 가시겠지만 이제 새가족반 책임자로도 가세요. 내가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놀랍니다. 너무너무 생각이 건전하고 훌륭한 청년이구나. 나보다 한두 살밖에 안 어려요. 그런데 너무너무 생각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나 이런 생각 하니까 나는 항상 뿌듯해요. 요즘에. 예, 진짜 제자 일남전도에 보낸다. 이제 일남전도에서 추풍 낙엽이다. 이제 박경수 회장 만나면 다 나가 떨어져요. 이제 탁 붙잡고 정신 차려요. 메시지 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많으면 뭐 합니까? 돈 있으면 뭐 하고 환경이 갖춰지면 뭐 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실행할 제자 한 명 없으면 세계복음은 못 합니다, 여러분. CPS 운동이 뭐냐? 나는 여러분들이 CPS 운동을 하는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았어요. 저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여러분 제자 한 명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딱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는 육체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이냐?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데려가시든지 완전히 쪽박차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하시든지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귀가 불화살 쏘는 거를 늘 천사들이 보고해요. 레이더망으로. 오늘은 저 북쪽에서 핵미사일이 마귀가 쏘아놓는데 사거리가 1000km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진단하는 거예요. 빨리 천사를 보내라 이러면서. 다 예수님도 그 레이더망이 있거든요. 마귀의 집중포화를 딱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하고 있으면 되냐? 영적 싸움의 끝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을 자꾸 수정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남 일에 신경 많이 쓰고 시달리고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 교만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요. 그 사람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니까 주장이 있죠. 교회 일과 헌신과 이 사역도 내가 하는 거니까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람은 수정이 가능해요. 모든 상황 속에 수정이 가능해요. 남 탓만 안 돌리죠. 내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정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유익인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따지고 있다. 우리가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가지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천적 믿음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청년부 제자 한 명 딱 세워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풍성한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진 24시간을 집에서 자는 시간 빼고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붙어 놓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도 세상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오는 이 청년부도 계시고 너무나 치열하게 학교에서 경쟁하다가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늘 갱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끊어주는 자.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증인은 뭐가 있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군성교사 한 명이 이래요. 화장실에서 정식기도 한대요. 쫄병이니까 정식기도를 할 수 없죠. 화장실에서 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화장실? 그러면서 지속해야 된다 이랬어요. 화장실 냄새나고 이런 데서 한다길래 지속해라 이랬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정시기도의 운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9시 정시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네. 9시 정시기도 무릎 꿇는 여러분들 눈치 빠른 거예요. 진짜로. 한 4,000번 정도만 해보세요. 제가 4,000번 조금 넘게 했더라고요. 4,000번 정도 하면은 40이 됐는데도 살이 안 쪄요. 저는. 그리고 이 앞니 하나 크라운식으로 병원 간 거 외에는 병원을 가본 일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갈수록 가벼워져요. 돈을 벌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이 없어도 사는 일체의 비결을 찾았어요. 내가 빈곤에도 처하고 기근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콩고도 가실 분이 생겨야 돼요. 또 지금 일본에서 우리 다니엘 어머니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지금 이바라키 현 도쿄에서 한 1시간 거리에 바다 마을이에요. 바다 마을에 예쁜 집을 지으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바 다니엘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는데 시바 다니엘이 이번에 아예 왔어요. 난 놀랐어요. 계속 가겠다고. 지금 나를 빨리 보내라 엄마. 보내라 이렇게 막 말하다가 엄마가 조금만 있어봐라. 서류 준비할 게 있다. 내가 날 보내라. 날 보내라. 왔어요. 근데 시바 다니엘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난 처음 받았어 이런 부탁을.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멘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제대로 뵌 적도 없지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이랬거든요. 이제 다니엘을 전도사님에게 맡깁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멘 이랬어요. 제자니까. 내가 맡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자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윤두영 선교사님, 조우찬 다 왔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가끔씩 오는 우리 승우 사랑해 주세요. 승우도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가세요. 영원히. 왜? 다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불렀다니까. 여기서는 자 이게 티가 안 납니다. 다 빛이라. 저기 제 3세계 한번 보내보세요. 대단할걸요? 거의 김석원 목사님보다 빛이 더 날걸요? 여러분 한 명씩 보내면 아마 능력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는 절대로 괜찮다. 왜? 예배 성공하고 기도 운동하니까. 청년부는 어디 가도 예배 성공하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절대성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3500년 전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수억 마리 양을 잡아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키려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억 마리 양을 잡아왔어요. 2000년 전엔 예수님까지 심지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긴 게 성령을 받으라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해라잖아요. 그거를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예배에 절대성을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강단의 절대성 가지고 말씀을 듣는 눈과 귀가 열리면요. 그때 사람이 보여요. 예, 사기꾼이 분별돼요. 진짜예요. 마귀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이 와요. 진짜 힘이 와요. 예배 다 드리고 성공 다 하는데 왜 사기꾼한테 털립니까? 예배 성공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동기 욕망을 뽑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불화살 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올바른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올바른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돌아가는 걸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나를 부인하기 싫은 사람이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만든 게 회개인데 그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로 회복되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그 회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시작 못하게 만드는 엉뚱한 것, 틀린 것에 집착하는 나 찾으시면 돼요. 욕심, 야망, 욕망, 동기를 찾으면 돼요. 내 안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거, 내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돋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찾아오거든요. 교육자인 저에게도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걸 못해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안 보이는 거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실행되고 실천되는 자가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뭔데요? 마귀가 있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확실한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남을 판단 잘한다, 그 영적인 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진단만 잘한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 가르쳐 드릴게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는 게 훨씬 어려운 눈이에요. 남 못하는 거 못 찌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넌 이게 문제야, 너의 실체는 이거야, 이거야, 다 찌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서 빛나는 원석과 같은 장점 찾아내준 사람이 진짜 기획가고 진짜 컨텐츠가 있는 혁명가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그리스도의 눈은 그런 거예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나는 많이 찾았어요.
나는 에진 크로스비라고 지었거든요. 작곡의 천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영적 싸움이 끊어지면 작곡도 끊어져요. 찾아져요. 준식이 찾았잖아요. 찬양 사역. 앞으로 마커스를 능가하는 찬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뭐 내 마음이에요. 착각이라도 내 마음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배우의 역사는 이간자, 마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오는 모든 절망, 문제, 재앙, 그거를 절망과 문제와 재앙으로 보는 사람은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가 있다. 세상에서도 역발상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데 우린 역발상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 속에서 기회가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와 해방이 와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힘이 찾아오게 돼요. 분별력 없던 나를 회개하게 돼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믿음의 실천을 회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천적 믿음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기도 끊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의 재앙을 끊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불화살 맞고 앉아있지 않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날마다 개인에게 증명하겠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다. 나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내가 짊어져야 될 운명 사주 팔자 죽음의 문제를 그가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제사장이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재앙과 불화살의 문제, 마귀의 근원 대가리를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제지. 여러분 다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요. 실천, 행동 이걸 안에서 불화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화살 맞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를 선제 공격으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진짜 보세요. 어디 있냐? 나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찾으세요.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를 늘 흑암으로 몰고 가는 박수무당이 앉아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도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속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십자가 원수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나를 다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재앙을 끊어주는 자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받는 수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과연 실천적 믿음인지,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합리적인 이런 합리화하는 믿음인지 나에게 진단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라.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의 꿈은 종착역은
땅끝이다. 세계복음하다.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갈급해야 될까? 이게 불화살 아닐까? 전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나를 진단해봤어요. 세상적으로. 충격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돈이 없어요. 정말로 돈이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면 난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통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 찾아오다가도 내가 딱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돈이 없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왔어요. 진짜 살아온 게 기적이라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살았지? 그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발견했어요. 나는 거지 근성으로 안 살았어요. 얻어먹고 안 살았어요. 제가 그거 찾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돈을 벌려고 간구한 적도 없고 돈에 집착한 적도 없어요. 누가 한번 나에게 돈을 주셨거든요. 딸에게 돌려줬어요. 다음날. 또 누가 나에게 아들이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데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좀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몇 장 썼거든요. 나왔어요. 감사하다고 나에게 봉투를 가져오신 거예요. 주일 2부 그 로비에서 사람 많은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강력하게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떻게 살았지? 첫 번째, 목사님 사모님이 나 먹여주셨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셨다.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경제 능력과 이런 씀씀이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이거든요. 다 입었죠? 너무 많이 먹었죠? 예. 많이 마셨죠?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견인해 가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랬어요. 엑설런트 카운셀러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고 변호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하시는 분이다. 한 손으로 지구를 돌리시면서 우주와 만물의 모든 수많은 무별까지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인생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믿는 믿음부터 꺾으세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 다 되어져요. 다른 메시지 많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12가지 삶에 실천해야 될 생활 표본 12가지 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못 외웠어요. 12가지.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지나면 12가지 생활 표본을 기억할 일이 없어요. 또 6, 7, 5, 5, 5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거 막 해야 되거든요. 잃어버려요, 말씀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뭐냐? 이게 수정할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삶의 문제잖아요. 삶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안 됩니다, 사실은. 강단이니까 되어지는 척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서 자꾸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가면 쓰고 좀 뻔뻔해하는 거예요. 왜?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진짜 사랑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만이 지속되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짜 인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거짓 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랬잖아요. 악과 육에 사탄에게 매력을 느끼지 마라. 사탄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 사단을 미워하지 않고 사단을 깨닫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죠. 내 영혼의 악의 근원과 실체를 못 보니까 부인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마귀가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살걸요. 그런데 마귀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내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내 영혼에게서도. 그것을 미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 속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우리 예수랑교회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세요. 시편 113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감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 되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 원네스 일어나는 걸 가장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사랑되고 가족을 사랑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사탄의 세력을 밟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후 조종하고 끊임없이 나를 높이게 만드는 마귀를 그리스도로 결박하세요. 나를 높일 때마다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란 게 나오고 판단이란 게 나오고 핑계란 게 나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죠. 그게 기본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일 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리가 있어도 가장 천한 자리에 앉으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밥을 먹어도 양보하세요. 닭다리 하나도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배고파도 남에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나 하나 먹는 데 집착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돌려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네 번째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장점을 보세요. 우리는 단점만 보다가 시달리지 말고 남의 장점을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기획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가수들 이렇게 인터뷰나 간증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같이 다 멘토가 되는 프로듀서들이 있었어요. 많은 수들이 그래요. 자기는 몰랐는데 찾아줬다 이런 말 많거든요. 내게서 재능을 발견해 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재능을 찾아준 사람을 평생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스타가 되어서 수천억을 벌고 수조를 벌었는데 평생 내가 내 재능을 발견해 준 스승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누가 전달해 줬어요? 예수사랑교회 목사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 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삶이 안 돼도 나는 하나 확실한 거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 복음이라는 이 자체와 전도자는 사랑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거 맞죠? 정말 냉철하죠. 다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을 목사님, 사모님처럼 살려주는 거예요. 장점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예리한 겁니다. 저도 원래 박스무당과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진짜 잘 찾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내가 부끄럽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장점을 찾아준 사람은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주려고요. 그래서 막 던질 테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잡으세요. 5번째, 게으르지 말라.
영적 싸움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미사일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한 방이라니까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았잖아요. 동해상에. 사거리가 2,000km, 막 3,000km 되는 미국 본토가 타격이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응 사격을 했어요. 현무2.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에요. 400km예요. 그거는 사거리가. 그래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맞대응했거든요. 그날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가 맞대응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나. 리춘희 씨 있죠. 그 한복 입고 나오는 북한 조선인민 TV 그 앵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남한도 도발한 것을 강력 규탄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무로 쏜 줄 모른다더니 어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사일을 던지나. 우리는 핵미사일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한 방이다. 핵미사일을 쏜다. 핵미사일. 불화살. 반복되는 거 있으면 오늘 그냥 끊으세요, 여러분. 이제 끊어야 돼요. 반복되는 거 부끄럼 당하거든요. 한 방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끊으면 돼요. 누가 그래요? 진짜 사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지금 끊어라. 많은 사람들과 엮였다. 합의 봐라. 자,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로 그래 끊어라. 없던 일, 우리 없던 일이다. 없던 일. 정치인들 다 그러거든요. 이상한 거 다 해놓고 터질 것 같으니까 우리 다 모르는 사람이야. 없던 일이야. 그래서 다 끊어버려. 그렇게 안 되면 두 번째, 진짜 회개해라. 내가 뺨 때린 사람이 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러면 사실 세상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잖아요. 사과하는 것도 용기인데 우리는 하물며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과감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그 믿음 한번 회복하면 이제 반복되는 문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달리죠. 위장하고 포장 안 하죠. 나를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 뭡니까? 나를 진짜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면 내 안에 요만한 옹졸한 자존심, 요만한 이런 이 기질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당할 겁니까? 지금 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 나가야죠. 그게 현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르지 마세요. 여섯 번째, 사랑은 열심을 품으라. 영적 싸움을 열심을 품고 사랑해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단순해질수록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단순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세요. 안 믿어지냐? 그래서 그리스도 부르는 거 아니냐?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니냐? 자꾸 부르면 돼요? 된다. 제일 답답한 사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이렇게 해봐 하면 전도사님은 내 문제 이해 못해요. 이런 사람 있거든요. 너에게 상처와요. 난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나를 왜 불렀냐 너. 내가 이해 못한다며. 그냥 좀 듣지. 사람 그렇거든요. 전도사님 내 문제 이해 못해요. 전도사님 나 이해 못해요. 아휴 속으로. 그러니까 인생 안 풀리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러분 끝내세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로. 원래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면 우리 삶이 이렇습니까? 막말로. 진짜 믿어지면 이래요? 아니잖아요. 안 믿어져요. 저도. 근데 안 믿어지는 것과 자꾸 지속해서 싸워요. 왜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육체가 되었으니까. 죽을 때까지나 육체니까 죽을 때까지 다 일심전심 지속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 할게요. 그럼 영적 싸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달라요. 1년도 다른데 10년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정식기도 15년씩 이렇게 해온 사람들 봤어요. 저 결과를. 전부 다 존경받고 있어요. 진짜 지금 전부 다 존경받고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비아냥거리고 자꾸 정식기도와 이런 것을
자꾸 합리화했던 사람들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단순화하세요. 해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붙어 있으라는 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7번째, 주를 섬기라. 모든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게 주를 섬기는 것이다. 화장실에서도 하시고요. 밥 먹을 때도 하세요. 소화불량이냐? 씹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한자 모든 그 마귀야 가라면서 씹으세요. 그러면 위장장애 다 풀립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냐? 요즘에 독감 유행이잖아요. 예. 하루에 끝낼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니까.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의사하고 상담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프다. 그러면 집에 가세요. 가서 판피린 F 하나 사세요. 사고 마시세요. 예. 자꾸 아프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한 병 그리스도 하면서 마시세요. 그것도 밥 먹고 마신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죽어라 한번 싸워보세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다음 주가 헌신제배인데 어찌하여 나를 아프게 두십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럴 때 아파야 됩니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명석은 정신 차릴지어다. 밤 흘리면서 6시간 모든 땀을 쏟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뻗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요. 다음날 해보세요. 전 그런 간증 꽤 있어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사명을 이루니까 속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를 섬기세요. 정말 주를 섬기세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거 다 줄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를 섬기라. 이 말 하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행동과 행위 가운데 그리스도만 각인하세요. 8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생각하면 즐거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꿈만 생각해도 기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소리 듣고 눈을 뜰 때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만남, 전문성, 컨텐츠, 헌신 이런 것만 생각해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힘듭니까? 9시 정시도에 무릎 꿇을 내 자리가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야 돼요. 토요일날 무료하냐? 디페나 예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뻐야 돼요. 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9번째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오는 재앙의 문제, 환난의 문제 앞에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사명 있는 증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냐?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영적 싸움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에 응답이 있다. 그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건 뭐냐?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재앙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기회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게 됩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흑암 세력을 밟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언제 하시냐?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표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다 알거든요. 가장 감사할 때 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차가 35살에 생겼어요. 자동차가. 가장 필요할 때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20대부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역했다. 아마 지금만큼 내가 사역의 문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이 있었거든요. 걸어야 되고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압사당할 뻔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35살이 되니까 누가 차를 사줬거든요. 조그만 차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차를 사줬어요. 근데 그 차가 가장 즐거워요.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주시게 돼요. 사업도 주세요. 컨텐츠도 주시고 만남도 주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만남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만남 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면 진짜가 와요. 내가 가짜니까 자꾸 가짜가 붙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답을 얻을 기회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다. 이 눈이 열린 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셉, 다니엘 이런 렘넌트들이에요. 바울 같은, 모세 같은 렘넌트들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나에게 각인해라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 꿇게 되는 거죠. 11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곳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지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엔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자꾸 기도와 영적 싸움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보편화되는 거. 세상과 결탁하지 않죠. 그 사람은. 세상은 전쟁터예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베이스 캠프라니까요. 현장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파송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서 싸우고 오는 거예요. 싸우고 사람들 재앙을 끊어주고 살려주고 제자 찾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포럼하고 힘을 얻고 쉬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개념을 부업과 주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라. 하늘 앞에 심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너희들은 분명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천적 믿음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남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나보다 더 큰 일, 큰 것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끝내면 돼요. 제자 삼으세요. 내가 먼저 제자 되세요. 제자의 장점을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날마다 제자로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제자가 붙어요. 제자가 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짜만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되면 제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재앙을 끊어주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제자다. 이것에 대해서 자긍심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게 작용하세요. 두 번째, 영권을 기르세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영권이잖아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영권을 말해요. 내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되는 것이다. 돈도 영권 있는 자에게 오고 제자도 영권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미래도 영권이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고 컨텐츠도 영권이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영권을 가지세요. 길러야 될 건 영권이에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아부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재앙을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영권 가지세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역의 재앙이 끊어지고 학교와 회사의 재앙이 끊어지는 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운동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제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회복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하는 교회에 붙어서 말씀 운동 속에 나를 각인시켜라. 붙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해라. 기도 성공해라. 전도 성공해라. 이 말씀은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에 힘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강단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천명, 사명, 소명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여요. 네 번째, 후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 살려라, 키워라. 후대를 여러분들이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후대라 함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을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될 자들을 말해요. 후대를 살리게 돼요. 사람을 살릴 메시지가 오게 돼요. 사람을 살릴 캠프 운동이 개인에게 일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기도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적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진짜 응답 받아요. 경제 응답, 미래 응답보다 더 큰 응답 와요. 그게 마지막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되리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와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 이후의 다섯 가지 메시지, 믿음의 실천입니다. 12가지 생활 표본, 이것을 삶에서 치유시키고 수정한 자는 부활 이후의 다섯 가지 메시지를 사명으로 받고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예요. 우리 청년부들은 힘을 얻으시고 절대로 재앙 속에 불화살 속지 마세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새 힘을 얻고 또 내일 우리 예배잖아요. 기대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영적 싸움이니까 예배를 영적 싸움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세요.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우리 대련, 중국 대련 사역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대장 우리 김순 사모님하고 김석진 목사님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세요. 중국 땅을 먹고 대련 땅을 먹고 있는 금권주의, 공산주의, 거짓 종교를 적그리스도 영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불화살 쏘는 자들을 밟아버리세요. 그리고 사모님 가시는 곳마다 중국 복음화 500만의 문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대련 사역자 수련회, 중국 사역은 저도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하지만 전 대충 알아요. 만만한 사역 아닙니다. 장난으로 가는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니까요. 시황제가 군림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모님 가시잖아요. 기도로 한 주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 인도와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에게 진짜 오력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가슴을 네가 아냐? 솔직히 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알아요. 진짜 사모님이 옳아요. 진짜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건 사모님이에요.
우리가 보호합시다. 중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제가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세계에 나가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청년들의 미래를 열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를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 가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야죠. 주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회개합시다. 저부터 회개할게요. 회개는 좋은 거니까. 우리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내 개인의 동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내 개인의 이유와 핑계 때문에 자꾸 합리화하지 말자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나는 청년부 예배 많이 오길 바라지 않아요. 진짜 제자들만 237명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찼으면 좋겠어요. 오겠죠. 또 내가 안 하면 내 다음에 후임이 하겠죠. 뭐. 나는 동기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 언젠가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영권을 가집시다. 말씀을 각인합시다. 후대를 키웁시다. 성령 충만이 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앙을 막아주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실천적 믿음을 성취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본 12가지를 성취하는 자, 수정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우리 개인과 현장 속에 성취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